40일 작전기도 금요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대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문자 그대로 만약에 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대방의 눈도 똑같이 상하게 하라.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또 고장나게 해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실제 21장 24절에 있고 레위기 24장 20절에도 있으며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38절에 바로 이제 이거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씀을 구약에서 너희가 들었지만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당한 만큼 갚아주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받은 만큼 갚아주라, 당한 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이 말씀이 그런 뜻이냐라는 말씀의 설명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은 보복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 여러분의 설교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왠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의 보복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애굽의 사람들이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에 머물러 있냐면 최소한 갚아줘야 된다. 그래야 사회적인 질서가 회복이 됐던 것이죠. 만약에 당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일을 더 크게 하거나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누가 그랬어? 제가 때렸어요. 맞고 있니? 몇 대 맞았어? 2대 맞았는데요. 20대는 때려줘야 된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진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맞았으면 너는 10배 이상은 갚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가르침을 부모도 자식 앞에서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일을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장치가 지금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4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8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18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이것이 적용이 됐던 것이죠. 사실 이 법은요, 문자 그대로 갚아주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그러냐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동일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갚아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사회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하늘의 자녀 아니냐, 제자들 아니냐, 대곡교회를 다니지만 너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살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죠?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을 모르거나 또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서 덫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묘한 말씀을 하세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다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38절 말씀, 구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39절에 그거가 무슨 관련이 있나?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말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의문이 좀 드시지 않는가요? 근데 그 의문은 곧 풀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뺨 얘기입니다. 여러분 39절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우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손을 들어야죠. 그러면 내가 칠 때 상대방은 어디 뺨을 맞겠습니까? 왼뺨을 맞는 거예요. 왼뺨. 그렇죠? 최 지사님 그렇죠? 딱 치는데 오른손으로 쳤는데 오른뺨을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오른뺨이라고 그랬는가? 등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으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욕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조차 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악한 의도의 관계성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대방은 이 보복의 관계에 있어서 악한 의도로 이 문제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뺨을 오른손으로 칠 때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손을 왼쪽으로 돌려서 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칠 때 가능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그의 악한 의도에 대항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됩니까? 내가 억울한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뺨을 맞았다고 치십시다. 내가 뺨을 맞을 일이 없어요.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나도 뺨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 사회,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뺨을 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모욕을 받았다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야기는 악한 자와 똑같이 악한 형태로 반응을 보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한술 더 떠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여러분, 속옷은 언제 모일카톤이라고 하는 설교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는 원피스를 와 같은 것을 입고 계셨습니다. 겉에 푸대자루 같은 팔만 구멍을 뚫어서, 목하고 팔만 세 구멍을 뚫어서 푹 뒤집어 쓰고 이 허리에다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헬라 말로 키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에도 똑같은 속옷을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한 사람이 네가 입고 있는 속옷을 나에게 주라. 대가로 주라. 그러면 속옷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알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악한 자는 속옷까지 겉옷까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죠? 겉옷까지 줄 각오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에게 그 악한 자를 향해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1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억지로, 억지입니다. 이 억지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등장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이 없던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억지로 지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이 잉가리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치 않았는데 1세기 당시에 로마 군인이 전쟁에 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계획이 없는 전쟁에 참전하게 됐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어떤 강제적인 노역을 하거나 군의 전쟁에 끌려가는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억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1절의 말씀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게 1마일. 여기서 이 리라고 우리가 리라고 얘기하는데 헬라 말에는 밀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1000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기 싫거나 갈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동행, 가고 싶지 않거나
갈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수고로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0번의 걸음이 문자적인 1000번의 걸음, 천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동행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요구를 받았을 때 너는 오리가 아닌 십리를 가져라. 곱해 보세요. 10에다가 1000걸음을 곱해 보시고 5에다가 1000걸음, 2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의도입니다. 마지막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를 주께서 세 번째 드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나에게 뭐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시겠어요? 내가 쌀이 떨어졌는데 주께서 기도 가운데 아무개 집에 가서 좀 쌀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참 요즘 저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과 함께 이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허구만한 말씀 중에 팔복과 산상수훈을 선택하게 하시는지 참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특히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이 보복을 하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 이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닌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는 용기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사울의 추적을 피하고 동료, 장수, 친구의 배반과 아들의 배반을 당하면서 그가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슬쩍 베면서 그가 울면서 외쳤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당신을 나는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합니다. 내가 왜 당신의 추적을 당해야 되고 당신의 살해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시더라도 뭔가 있으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차 한잔 마시자고 그러시면서 풀자고 얘기하시고, 내가 다 부족하다고 어떤 분이 저에게 며칠 전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다 부족해서 그러니 그냥 용서하고 이해해달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할 말이 있고 정말 나도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세상은 보복을 상식으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복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심판자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보복해서 악한 자를 대적해서 더 악을 키우지 말라.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대하라고 하는,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칭찬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끝내는 존경도 받으시는 신실하시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 듣고 우리 남은 여생 모든 상황 속에 선대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일깨워 주셔서 또 다짐하게 하시고 또 다짐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선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능력과 지혜를,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한 종을 새롭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